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9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올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블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열왕기상 초반은 이제 솔로몬이 왕에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행한 중요한 업적, 성전 건축과 본인의 왕궁 건축. 솔로몬이 왕위에 있는 지 40년이었는데 그 절반인 20년을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모든 힘을 다 쏟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제사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간절하게 이제 기도하는 그런 축제의 기간을 가졌죠. 그래서 간절히 이제 기도한 그 기도 후에 오늘 이제 9장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다시 나타나셔서 응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장 우리가 읽은 9장 1절로부터 9절까지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다시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과 10절로부터 이제 14절에는 히람 왕에게 솔로몬이 보상을 했는데 히람의 마음에 히람의 눈에 들지 않는 보상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쭉 주목해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다윗이 유언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맡겼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계획했던 기본적인 성전 건축, 그리고 나라의 틀을 잡기 위해서 이제 왕궁을 건축하는 이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구상하고 그 일을 진행했는데, 이것이 다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이루기 원하는 거. 물론 이것이 이제 성전 건축하는 것과 왕궁 건축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이루기를 원하는 그것을 다 이루는 인생,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내 인생에 이걸 좀 이루어 봤으면, 우리가 그런 소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소원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저도 뭐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죠.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이루어지지를 않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봐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원하는데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성전 건축이라든지 왕궁 건축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게 뭐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놓은 아버지가 계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다 행할 것을 준비를 하신 분이 계셔요. 물질의 필요를 다 하죠. 그리고 또 이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이웃의 히람이라는 이방 왕이 있어가지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백향목이라든지 뭐 금이라든지 이런 기술자라든지 다 보내줘. 이러니까 이루기 원하는 이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아무것도 없는데 땅 사고 아무것도 없는데 건축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모르겠죠. 또 여기가 그냥 이 자리가 오기까지가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이거 뭐 세워놓은 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네.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중단돼 가지고 저는 사실 참 믿음이 없었죠. 그때는 뭐 믿을 수가 없는 거니까 이대로 그냥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솔로몬은 자기가 이루기 원하던 모든 것을 다 마칠 수 있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좋은 부모를 만나서 그래요. 믿음 좋은 다윗을 만나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서 큰 산을 사놓고 거기다가 밤나무를 잔뜩 심어놓고 돌아가셨어. 그럼 어떻게 것이요? 얼마나 좋겠어. 부모가 다 해놓고 돌아가셨어. 자식이 누리는 거잖아요. 부모가 빚만 잔뜩 주고 갔어. 빚만 잔뜩 주고. 저도 빚만 많이 졌죠. 그리고 가셨죠. 그렇게 이제
인생이 그렇게 이제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오늘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다 마쳤다. 우리는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어쩌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손녀, 손주라도 이런 인생을 한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들이 이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뭐예요? 현재의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이 신앙생활 쉬웠습니까? 힘들었습니까? 다윗이 힘들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광야 생활과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서 결국은 이 솔로몬 때의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렇게 마치고 이제 기도를 마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2절에 여호와께서 뭐예요?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찾아보지 않겠어요? 1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그러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날 때, 전에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열왕기 3장에 가보시면은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잠깐 앞부분이니까 3장에 가보시면요. (3장) 3절로 5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앞에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5절까지만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의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것이잖아요. 솔로몬이 너가 구하는 게 뭐냐?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내가 왕으로서 뭐예요? 사람들 재판하고 분별하는 무엇을 구해요? 지혜를 구했죠. 지혜.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들어가지고 솔로몬에게 정말 특별한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모두 부와 기도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까지 주셔야 더? 하나님이 뭘 주셔? 보너스를 주시는 거죠. 보너스. 근데 진짜는 안 구하고 맨날 보너스만 구해. 그러니까 본월급도 안 나와. 보너스만 구해.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해서 그 말씀을 들어서 내가 응답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렇게 한 번도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신 분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다들 가만히 계시네. 한 번이라도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응답을 체험하신 분 한번 손을 조금 들어보세요. 예. 근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잖아요. 지금 말씀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고요? 예? 지혜를 구하는 걸 제일 기뻐하신다니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이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주시잖아요. 꼭 눈 감고 그냥 기도만 해가지고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뭐라고요? 지혜를 구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말씀 시간에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말씀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다시 또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면요, 계속해서 뭐예요? 그게 말씀으로 나타나신다. 전에 하던 대로 지금 나오셔서 솔로몬의 기도에 이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애매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한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잖아요. 애매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구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셔요. 예?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애매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럼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인 것 같기도 하고 저것인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무슨 일을 그냥 그 생각 따라서 하면은 정말 애매한 결과를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원하신다.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에게 주신 기도응답이 무엇입니까? 자, 그 기도응답이 3절로부터 이제 9절까지 쭉 나와 있죠. 자, 봅시다.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뭐했은즉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첫 번째 주님이 주신 말씀 뭐냐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거기에 있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뭐예요? 내가 듣겠다, 그런 말이죠. 내가 너를 무엇 해주겠다? 만나주겠다, 이런 얘기죠. 만나주겠다. 만나주겠다. 내가 너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은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 약속을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성전은 사실 구약의 성전은요, 그 성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7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7절을 보시면요,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도, 이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지금 아니란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성전이라도 불순종하면은 던져버리겠다, 파괴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순종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이 종교 생활, 성전 그럼 하나의 종교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뭐 기도도 하고 무엇도 하고 하는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순종이 없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이 성전이라도 내가 이곳에 내 이름을 두고 영원히 있게 하고 항상 눈과 마음이 있겠다 구별하겠다 하지만은 불순종했다가는 뭐야? 불순종하면 그런 성전이라도 뭐야? 한마디로 던져버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뭡니까?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순종이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서 뭐예요? 성전을 구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처소로 필요해요. 기도의 처소로. 하나님이 무소부재 어느 곳에서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기도의 처소가 필요하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집에는 주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욕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거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뭐 안 되면 욕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이왕이면 어디서?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서. 그런 게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구분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곳을 향하여 하는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응답의 내용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4절에 보면요. 4절 자, 주목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도응답을 하신 내용을 보면요 복잡한 거 없죠.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뭘 받고?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복잡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메시지가 뭐라고요?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거잖아요. 다른 거 있습니까? 법도를 따라서 계명 잘 지키고 순종하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을 받을 때 그 복이 또 어떻게 돼요? 그 복이 계속해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끊어지겠다. 뭐 복잡할 거 없잖아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네. 사실요 신앙생활은 크게 뭐 설교 메시지는요 별거 없어요. 그 메시지예요. 무엇하면 복 받고 따라서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뭡니까? 순종과 불순종을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순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순종이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약 성도는 하나님이 순종하기 위해서 뭐예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또 말씀을 주셨잖아요. 또 교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붙들림이 되면,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면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지도자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잘 이루어지면은, 구약 시대는 내 힘으로 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가만히 보면 전부 뭐예요? 다 불순종해 가지고 어려움을 다 겪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이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참 복잡할 거 없어요. 간단하죠. 그렇죠? 간단하죠. 이 메시지가요.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이 메시지가요, 이때 당시만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출애굽서부터 이미 나왔어. 모세에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신명기 7장에 보면, 제가 찾아보지 않겠는데 이미 이 말씀 그대로 준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너희가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곳에 가서 세상 풍속 쫓아서 우상 섬기면 망할 것이다. 이 메시지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 메시지고. 그런데 그 메시지 제대로, 그 말씀대로 안 하니까 이제 사사시대가 오게 되고, 그 복잡한 그 열왕의 이 시대에 이 왕들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답의 내용,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면은 복을 받고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 복이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주신 거고, 만일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자, 신명기 28장에 한번 가보시면, 그 앞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28장에 창출 레민 신입니다. 신명기 28장 그러면 축복과 저주의 장이잖아요. 예, 303페이지예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 하듯이 신명기 28장 그러면 축복과 저주의 장이죠. 그 1절로부터 그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뭐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 이제 더 안 적어놨는데, 엎어져도 복을 받고 뒤로 넘어져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생략된 거예요. 예, 여기까지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 들어가고 나가도 복 받을 것밖에 없어. 넘어져도 복을 받아. 앞으로 넘어졌는데 넘어져가지고 보니까 금덩이가 그 앞에 있어. 그래가지고 복을 받네. 이 뭐 조건이 뭡니까? 순종하면이죠. 순종하면.
그런데 뭐예요? 15절에 14절까지만 복이야. 15절로부터 나머지 이제 8절까지는 다 저주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저기 축복보다 저주가 몇 배가 더 많냐면 한 4배가 더 많아요. 4배가. 그러니까 그만큼 불순종해서 저주받을 확률이 순종해가지고 복받을 확률보다 훨씬 더 많다 이거죠. 많아. 자, 15절로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뭐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혹시 본 적 있습니까? 하는 일들마다 안 돼. 혹시 그런 사람들 보신 적 있어요? 하는 일들마다 안 돼. 무엇을 해도 안 돼. 이게 불순종에서 오는 열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응답의 말씀을 줬는데 무슨 깊고 심오한 말씀이 아니라 늘 하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하는데요, 사실은 늘 들었던 말씀을 또 듣는 것입니다. 늘 들었던 말씀을 또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늘 들어도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늘 들어도. 그러니까 사실 늘 들어도 불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진짜 듣지를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귀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무엇입니까?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들을 다 줬는데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구약을 한번 보세요. 제가 찾아보지는 않겠는데요. 이 말씀대로 뭐예요? 먼저 이제 불순종해가지고 열왕기하에 가보면은 그게 17장인가요? 열왕기 17장에 가보면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죠. 이스라엘이 망해. 아수르한테. 그리고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절에 가면 이 예루살렘, 이 솔로몬의 성전이 비참하게 아주 깨져버리고 다 약탈당하고 완전히 불타버리는 이 말씀 그대로가 25장에 보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하는데 참 여기 이제 순종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4절에 보시면요, 4절 다시 한번 보면요, 지금 누구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뭐예요? 다윗이 행한 같이 그랬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온 마음을 드렸다 이 말이죠. 마음을 온전히 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하여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뭐 했어요? 부분적인 일에 순종한 게 아니라 온갖 일에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반마음으로 섬기잖아요. 반마음으로. 반은 세상에 걸치고 반은 하나님께 걸치고 반마음으로. 오늘 다윗을 표현할 때요, 여기 계속 나오는 것이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온갖 일에 순종했다 그랬어요.
예, 그런 것처럼 내가 순종하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왕위를, 그 번영을 그대로 너에게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좀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지금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예를 들고 있습니까? 누구를 예를 들고 있어요? 아버지 다윗.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고 말할 때 솔로몬에게 지금 설명할 때 누가 모델이에요? 누가 모델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모델이야.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을 보고 너도 그렇게 섬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모델이 중요해요. 신앙의 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야, 너 마음을 다해서 뭐 온갖 일에 다 순종하고 경배해라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막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일대 신앙인데 우리 부모가 신앙생활 전혀 안 했어. 예? 또는 우리 부모가 신앙생활 했는데 맨날 예배 빠뜨리고 예배 시간에 졸기만 하고 맨날 이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교회는 다닌 것 같은데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뭘 보겠어요? 뭘 배우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처럼? 다윗처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행함같이. 그래서 신앙이 참 본이 중요해요. 모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 참 필요해요. 믿음의 본을 받을 사람.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이 부족해요. 내가 좀 믿음의 본을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그래서 복을 받아서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신앙의 본을 보일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모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275페이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죠. 자, 우리에게는 어쩌면은 저도 일대 신앙이니까 우리 부모가 예수 안 믿었으니까 뭐 그렇죠. 저는 신앙생활의 모델이 누구냐면 제가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 그 선교단체의 형제들이야. 물론 뭐 젊은 사람들이니까 뭐 그렇겠지만 아주 참 뜨거운 정말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형제들이 저희 모델이었죠. 어쩌면 저는 그런 모델이라도 봤기 때문에 저렇게라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그런 기본적인 마음은 있었죠.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정말 어떻게든지 영혼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그것을 이제 저는 보고서 이제 신앙생활 우리 부모가 보여준 건 전혀 없고 교회 안 다녔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그런 우리는 일대고 어쩌면 그런 분들이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또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들에게 과연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이느냐 아니면 오히려 나쁜 영향력을 끼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리어 신앙에 좋지 않는 그런 본을 보일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이제 본 받을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또 신앙의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죠. 이들이 우리의 모델이죠. 이들이 우리의 모델이죠. 예.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유명한 말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누구를? 나를 본받아라. 서로 좌우로 보시면서 나 좀 본받아 보세요. 해보세요. 나를 좀 본받으세요.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본받는 자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 말이에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follow me 나를 따라오더라. As I followed the example of Jesus. 내가 예수님의 example이란 건 복이죠. 예수님의 본 example. 예수님의 본을 따라간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따라오십시오. 참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참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가라도 하나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들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본을 보이는 자예요. 교회 직분자들은 정말 본을 보이는 자예요. 겸손해서 본을 보이는 거고, 남을 섬기는데 본을 보이고, 그렇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사실 본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만 사람이요, 설교로는 잘 안 변해요. 설교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면 말씀이 은혜가 돼서 말씀으로 물론 결국은 말씀이 변화를 시키는 것이지만은 말로서 변화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말로서는 누군가가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있고 직분을 받았다. 우리가 사실은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본을 보이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무거운 거잖아요. 무거운 거죠. 목회가 어렵고 무거운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본을 보이는 게 어려운 거죠. 학교 선생 같으면 제가 학교 선생 출신이니까 학교 선생 같으면 그냥 분필 하나 들고 칠판에다가 필요한 지식들을 딱 가르쳐주고 그 잘만 가르치면은 아주 실력 있는 선생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교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은 잘하고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가르친다면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에게 다윗이 본이 돼가지고 솔로몬에게 참 설명하니까 이게 얼마나 참 쉽습니까? 솔로몬이 뭘 봤어요? 다윗의 행함을 봤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다윗도 보통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다윗을 평가할 때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다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다윗을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죄를 지어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억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이 서에서 뭔가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다.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섬기면 너희가 복을 받고, 그렇지 않고 너희 자손이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계명과 법도 지키지 않으면 지금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그래서 뭡니까? 세상의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방인들에게 이걸 말하는 거죠. 비웃음거리. 참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나를 사실 내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 뭔가 좀 신앙생활 하고 싶은 그런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도리어 나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입방아거리가 되는 거예요. 입방아거리가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비웃음과 조롱거리.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를 주셨으니까 교회의 공동체에 함께하는 그런 일들에 더욱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강건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내가 붙어 있는 것과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하는 삶이에요. 이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조건을 주셨잖아요. 이런 것을 소홀히 하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자, 같은 동일한 말씀,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 신앙생활. 내 삶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복을 받았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물론 복이 눈에 보이는 뭐 이렇게 물질적인 복, 뭐 여러 가지 복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과연 정말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너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서 좋은 열매를 맺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좀 끼쳤다, 이런가 아니면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순종하여 열매 맺고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만 받는 게 아니고 누가 달려 있어요? 누가 달려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대가 내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자, 드디어 이제 성전 건축이 끝나고 왕궁 건축도 끝나고 20년 만에 건축을 끝났는데 오늘 뭐예요? 솔로몬이 누구에게? 히람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갈릴리 땅 20개의 성읍을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 건축을 도와준 그 공로, 그 헌신에 대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이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줬는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예요? 받는 히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가불에서 준 모양이죠. 예? 미리 가불에서 끌어다 준 모양이야. 또 그렇게 또 아시지 마세요. 그 가불이 아닙니다. 아니 또 그런 분도 또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순진해가지고 너무. 이 가불 땅이란 말은 가불의 의미는 형편없는 그런 말이에요. 황폐한, 아주 황폐한 그런, 진짜 뭐예요? 쓸모없는 그런 땅 준 겁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그 땅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가불이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가불 땅이다.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는 땅을 줬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요 말씀에 보면 온갖 소원대로 솔로몬이 원하는 온갖 소원대로 히람이 뭐예요? 다 공급해 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술자까지 파견해 줬잖아요. 성전 건축에 절대적인 공로를 세운 사람이 사실 히람인데, 레바논. 근데 솔로몬이 챙겨준다는 게 이런 쓸모없는 땅을 줬다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뭘 이렇게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수고를 했는데, 물론 뭐 그거 챙겨달라고 하는 거 아니지만 그렇게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것을 준다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왕인데 히람은 누구예요? 이방이야. 안 믿는 세상 사람이야. 세상 사람에게 세상 사람이 고생했는데 믿는 사람이 선물 준다는 것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쓸모없는 것을 준 거야.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참 솔로몬이 훌륭한 것보다 또 누가 훌륭해? 예? 누가? 히람이 그거 받고서도 뭐야? 금 120달란트를 줬다네. 이게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한 6천억 원이야. 1달란트가 34kg야. 지금 현재 시세로 보면 그만한 돈을 준 거예요. 그리고요, 역대하 8장에 가보시면요, 역대하 그 뒷부분에 역대하 8장에 665페이지 역대하 8장에 가보시면 8장 1절 2절에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히람이 다시 뭐예요? 솔로몬에게 돌려줄 거예요. 다시 돌려줬어. 그래서 이 참 히람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삐지잖아, 삐져. 신앙이 빠삐용 신앙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빠삐용.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하라. 빠삐용 신앙이야. 예. 이게 무슨 신앙? 빠삐용 신앙. 이순신 신앙이 있어요. 이순신 신앙.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순신 신앙이다. 내가 믿는 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예. 여기 이렇게 하면 시험 받아서 삐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히려 솔로몬보다 히람이 훨씬 더 나은 것 같네, 내가 볼 때는. 그 성을 다시 돌려주기도 하고 금도 또 돌려보내고. 예, 우리가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 하 뒤에 4장에 가보시면요,
열왕기하 4장 8절로 13절인데요. 8절로 13절 4장 564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가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여기 수넴 여자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수넴 여자가 뭐예요? 엘리사를 뭐예요?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 수넴 여자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봐. 그러니까 그냥 지나칠 때마다 뭘 드렸어요? 음식을 드린 거예요. 음식을 드리다가 보니까 또 뭐예요? 뭐가 필요해? 머무를 수 있는 방이 필요해. 이분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뭘 만듭니까? 방도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만들었다. 말씀 보고 이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가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자에게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무슨 배려? 세심한 배려. 세심한 배려. 우리가요, 이 섬기는데도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지혜가 필요해. 그가 뭐가 필요한지. 그냥 아무거나 그냥 푹 뭐 도대체 이게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도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여기 엘리사가 감동을 받잖아. 그래가지고 뭐든지 해주고 싶은 거죠. 세심한 배려. 이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주밀했다. 이래요. 굉장히 주밀했다. 거기에 딱 맞는 그런 섬김. 그 마음을 이걸 보고 왜 마음을 뭐 하는 겁니까?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충성된 사자는 여름날에 뭐 먹을 것 같다고? 얼음 빙수와 같다. 아주 시원케. 스데바나의 집안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성도들과 나의 마음을 뭐케 했다? 시원케 했다. 우리가 사실 참 이런 섬김이 필요해요. 이런 섬김이 필요해요. 네, 오늘 솔로몬이 히람 그 고생하고 수고한 히람에게 준다는 게 그래도 20성읍이나 줬는데 뭐 이게 아니고 전혀 히람에게 필요치 않는 이런 가불 땅을 줬나 가불 땅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그 나중에 다시 돌려주는 이런 적인데 오늘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그 필요에 맞는 섬김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더군다나 이방 왕인데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히람의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섬김도 세심한 배려 정말 내가 아름답게 섬겼구나 정말 마음을 시원케 했구나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인데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순종하는 정말 중심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그것이 견고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제 이은모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공주 의료원에서 지금 검사하고 있는데 아마 중환자실로 가야 될 것 같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쓰러지셨다는데, 그래서 긴급 기도 부탁이 와 있습니다. 잠깐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인생, 복잡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말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주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사옵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간구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이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이 믿음이 자손 대대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여전히 우리가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삶으로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인생에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주님 바라옵고 원하기는 주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아버지 세밀한 배려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이은모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살아온 인생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아왔던 인생의 삶을 다시 한번 주여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말씀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의 삶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소홀히 여김으로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살아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어왔고 정말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시고 이 믿음과 축복이 이제는 대를 이어서 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은모 집사님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 주시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